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매일 우리 교회 교족부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사 낯을 생각하셔서라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2023년 거룩한 복이 임할 줄을 믿고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계절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인사요, 또 오늘 이 설교와도 가장 적합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책 지참이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교회 구석구석에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에어컨 위라던가 이렇게 자기만의 장소가 있으니까 성경책 여기도 난간이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든가 해가지고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지. 저희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여기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6절과 7절도 똑같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용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재밌게도 제일 처음에 1절에 나오고 맨 밑에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미 쌍관, 머리 숫자랑 꼬리 밑자,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상자에 관계할 관자.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어려운 말로는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로지오. 문학적인 용어죠.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을 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을 때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머리와 꼬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이 샌드위치 집에 가 보면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이 중요합니까?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다 맛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는 말씀은 좀 드물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말씀이고 이 전체가 복이라는 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씹으면은 복 맛부터 나겠죠, 그죠? 빵이 복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두 절이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찾아볼까요? 완전히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를 거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똑같은데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데 전혀 이걸 못 보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민족으로, 요거 빼고는 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거의 100%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족들이 민족으로 다 똑같거든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뭐가 일어났냐면은 또 샌드위치 빵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 샌드위치 구조구나. 그러면 가운데 있는 진짜 햄버거로 치면 진짜 패티가 뭐냐? 4절 말씀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이게 바로 이 시편이 진짜 말하고 싶고 진짜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재밌게도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민족들, 땅의 끝,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한다. 그들이 모든 백성이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데 또 심지어 거기 안에서 모든 백성들의 즐거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복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번영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긍정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이. 하나님이 웃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증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웃으신 적을 한 번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한 번도. 지금도 집에 가서 이제 어렸을 적에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찍은 사진은 한 2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 유년 시절은 굉장히 어두웠죠. 그 왜 어두웠냐면은 아이가 어두운 이유는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성도가 어두운 이유는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가 어두운 이유는 엄마 아빠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슬프고 엄마 아빠한테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어두운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집이 부자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밝으면 아이들도 밝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웃음기 있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웃으심, 하나님의 미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긍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긍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소, 즉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웃으신다. 안녕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안녕 괜찮니? 사랑한다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고 그 복의 핵심이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복과 연관된 단어들은 은혜, 얼굴빛을 비추사,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줌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심과 땅이 소산을 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복에 포괄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육적인 축복을 모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할게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싫으세요? 우리 지은이 복 받기 싫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충만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 복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는 이 땅에서 받는 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복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만족을 주고 내 입에 기쁨을 주고 내 귀에 기쁨을 주고 내 눈에 기쁨을 주는 이 모든 것들로 주님 내 삶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공급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없이 그냥 받는 복을 좋아해요. 복 받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도 안 싫어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 조금 싫어해요. 조금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목사님 그러면 너무 제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미소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힘든데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버텨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정도 풍성해지고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변화되어지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관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좋고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저랑 김지현 목사님 마찰이 있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예. 남 목사님 저랑 마찰 전혀 없어요. 전혀. 남 목사님이 이제 표정이 좀 어두워서 그렇지 저랑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맞으세요, 저랑. 우리 최윤강 목사님 빼고는 다 저랑 잘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최윤강 목사님도 심지어 저랑 잘 맞아요. 예. 손우성 목사님도 잘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최근도 어저께도 통화하고 몇 시간씩 통화하고 막 그래요. 잘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다 관계적으로도 풀 수 있고 다 그런데 못 푼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절대 안 풀려요. 그분을 만나기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고, 그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고 거기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가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다 풀어놓은 거 있죠. 다 끝났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저한테 기도할 만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 풀리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복이에요. 온전한 회복, 부작용 없는 회복, 완벽한 변화, 온전한 개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재정 상태에서부터 건강에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심리적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봐도 제가 많이 변화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많이 밝아졌잖아요. 그죠? 물론 안식월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고 싶은데 어찌됐건 그것 때문도 있지만 정말 제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의지해서 나 복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계속 그 복에 대한 요청이 이 전체 이 시편을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6절에도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얼마나 적극적인 복에 대한 요청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요청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복 너무 구하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구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 나쁜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면 안 되니까 아예 복을 구하지 않으란 뜻인가요? 아니죠. 복만 구하는 게 전부고, 그 복도 내가 생각하는 복이 전부라고 믿는 그게 문제인 거지, 복 자체를 구하지 않고 내 삶에 건강한 하나님의 통치, 건강한 하나님의 긍정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이 기복신앙 자체는 안 좋은 거니까 아예 복 자체를 구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겠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과 채우심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복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복에 대한 내용이 전부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은 이 수미 상관으로 맨 머리와 꼬리를 아우르는 전체 주제에 있어서 시작점과 맺음점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 복받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된 사람이 복에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뭐걸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괜찮으시면 여기 히터들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소 지금 빠르게 산소 공급기를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찌 됐건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말은 뭐예요?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됐어요. 복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복은 통로. 복은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수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 안에 머물러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거기까지다.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이 은혜를 잘 보관하고 잘 저장해 놓는 그러한 은혜의 저수지다. 그래서 내가 순양 그룹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이렇게 복의 저수지가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따라해볼까요? 은혜는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 은혜는 강물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강이 생기니까 여러분 강가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저기 이제 우리 한정수 간사님 개업 우리 여러분 나중에 중곡동에 있는 메리 슈가 메리 슈가 거기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버터바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막 그래요. 거기 이제 개업 예배 신방 갔다 왔어요. 개업 예배 신방 갔다가 동부간선도로 더 쫙 오는데 중랑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요. 요즘에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산에서 얼음이 많이 녹았는지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활활활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 있잖아요. 옆에 막 갈대도 아름답게 자라고요. 새들이 막 날아와서 있고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강은 흐르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물이 흘러가면요. 흘러가면은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면 그 과정이 다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흐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흐르세요. 복은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와 그들의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땅의 소산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 주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갑자기 그의 시선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거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선교적 그리스도인 미셔널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돈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되 이 땅에서 나만 이것이 잘 되겠다 하는 건 기복신앙. 그러나 복을 추구하면서 복을 구하면서 복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 복이 임하였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열방을 향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향하여지고 있다. 그것이 참된 복을 받는 미셔널 크리스찬, 진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상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은 복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그가 자기가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의 삶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열방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느냐, 그의 삶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주의 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도를 열방에 알리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복 받고 감사해서 11조하고 끝나냐, 이 차이가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지만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설교 많이 듣는 목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설교 듣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라이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든가 몇 분 정도. 그분 저의 존재를 모르시겠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또 대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영훈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니까 들어줘야 되고요. 날마다 이렇게 모니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CTS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 모니터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설교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안 오는 줄 아냐고.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 안 오시죠? 왜 안 오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목사님 말씀이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임한 다음에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인데 성령 충만이 왜 오냐 이거예요. 그거 신학적으로 너무 옳은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이 방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거기서 방언하는 거 보면서 뭘 듣냐 하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런데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나같이 작은 한 개인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방까지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인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의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할 때인데, 저 창동에 사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창동에 사는 이태림이라는 애인데, 걔가 저한테, 걔는 전혀 홀리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형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새벽기도, 저 마천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새벽기도를 가자 그래가지고 창동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새벽에 마천동까지 뭐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작정하고 왔으니까, 예배당이 커요. 작정하고 왔으니까 이제 막 저 주여 막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한 200명 모였는데 저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뻘쭘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 해준다 그래서 좀 깨름직했는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밥 순댓국 먹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뭐가 좋다고 여기 데려온 거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죄에 점수를 매겨준대요. 그래서 너는 음란 7점, 교만 8점 뭐 이렇게 점수 매겨준대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어때? 그랬더니 그 마음이 시원하대요. 자기가 내가 음란 7점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시원하대요. 어쩐지 저 형은 음란 8점일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을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를 꾸짖은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꾸짖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하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죄 평가해주고 뭐 교만 7점, 뭐 음란 8점 이러면서 평가해준 다음에 너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신령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머리 미스코리아 머리 하고 손에 막 이 금장구를 많이 막 갖다 붙인 막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사역하면은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하얀색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저는 하얀색 옷 못 입습니다. 그냥 못 입어요. 네, 너무 크게 오지 마시고요. 지금 앞에서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막 그런 거 입으면, 그런 거 하면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너무 속상해. 그죠? 속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 그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삶이 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민족들을, 저 나라들을, 저 땅의 끝이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그러니까 그의 관심과 시선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타인과 3인칭 이웃을 향해서 저 땅끝이라고 하는 내가 알 수 없는 문화권 그 지역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위대한 방향 전환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복이 그냥 저수지처럼 머물러 가지고 내가 계속 부를 축적하고 내가 계속 내게 있는 유익들을 끝까지 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없이 축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완전히 기쁘게 누리겠고 내가 완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기 성립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신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은 선교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분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분 복 받지 않은 건가요? 예, 조심스러운 표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복이 아니고 독이에요. 복이 아니고 독.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는데 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망가뜨려요.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100만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사울 옆에는요, 그의 선지자는 사무엘이고요, 그의 수종자는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 역사에 정말 레전더리, 정말 전설적인 선지자가 자기 전담 선지자님,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다윗이 정말 이 믿음으로 전쟁 나가서 싸워주고 언제나 승리 거뒀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울은 자기한테 있는 신체적인 능력은 이스라엘 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착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야.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서로 왕 되려고 싸우지? 아니라고. 네가 진짜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이런 아들은 없어요. 요나단 같은 아들은. 그러면 사울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사울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사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흘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왕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사울이 비참한 사람이었다. 근데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 줄 아세요? 40년. 사울의 인생에는 크나큰 위기가 많이 없었어요. 큰 위기 없이 40년 통치했다고요. 그런데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왕이었고 좋은 사람 옆에 깔렸고, 그리고 사울이 잘못하려고 극단적인 죄를 범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울이 가가지고 다윗 죽이러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왕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제발 사무엘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복이 여러분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내 삶에 멈춰놓고 내 삶에 그냥 가둬놓고 이것을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편협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야말로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걸 많이 느꼈어요. 이탈리아 가면은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베네치아에 가면은 이제 그 베네치아의 성인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르코예요. 그리고 저 살레르노는 마테, 그리고 저 이 로마는 베드로, 그죠? 거기에 다 놀랍게 베네치아는 이 AD 800년대에 저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성 마가의 시신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르코 산 마르코 성당에 거기다 매장을 했어요. 살레르노는 마태의 시신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가 묻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온갖 부와 명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모였다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랬던 곳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추악한 로마 제국 이후에 뭐 신성 로마 제국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교황청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말미암아 십자군이 일어나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짓다가 면죄부 발급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가 설계했거든요. 그 건설 책임자였어요. 성 베드로 성당 짓다가 면죄부 남발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이 전 세계 12억 천주교인들의 성당 중에 제일 커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한데 그게 열방을 향해서 흘러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은 열방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에 다 문제를 갖고 나오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잘 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으라고. 그렇게라도 은혜 받으라고. 근데 그 문제 해결받으면 다 교회 떠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이 비춰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땅의 소산이 일어나서 내 삶에 지난 물질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됐을 때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시선이에요. 주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적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난민이에요. 난민. 이 난민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피해서 도망왔던 이 러시아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재집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어요. 시리아는 내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난민이 있어요. 탈북자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지금 이란에서도 난민이 있어요. 이란에서는 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반정부 시위에 대하여서 과격한 폭력적인 이 탄압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해외에 있는 이란 국민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체스 선수가 하나 있는데 여자 선수인데 이 이란 사람인데 히잡을 벗고 체스를 뒀는데 이 사람 돌아가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서 어디로 올까요?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로 가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독일 같은 데 정착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1월 중에 제가 꼭 모시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 김다비드 학순 형제가 있는데 이 다비드 학순 형제는 국적이 프랑스예요. 예, 외모는 김포 사람인데 실제로 김포에 살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맛있는 국밥을 잘 먹는 진짜 한국 청년 같아 보이지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다비드 학순 아버지가 파리 제1장로교회 김요한 목사님이세요. 이 김요한 목사님이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난민과 선교예요. 파리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파리라고 하는 유럽 최고의 도시에 머무르시는 동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슬람 장벽을 허무시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난민이라는 거예요. 난민들이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무슬림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복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게임으로 치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웨이 게임을 한 거예요. 열방에 나가서 어웨이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 홈그라운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홈이 유리합니까? 어웨이가 유리합니까? 홈이 유리해요.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국제 예배 드렸어요. 국제 예배를 왜 드렸냐면은 한 자매가 프랑스 자매 드니스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걔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걔를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었는데 걔는 언제나 주일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속도 모르고. 참 이상한 애였어요. 세례받고 갔죠, 우리 교회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드니스가 이제 왔는데 그러면 드니스 위해서 예배를 영어 예배를 5시에 열었는데 드니스는 안 와. 그런데 영어 예배부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싱가포르 애들이 쫙 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홍콩에서 온 갑자기 제가 그 자매님 성함을 까먹었는데 누구였죠? 예스티. 홍콩에서 예스티. 지금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 있습니다. 예스티. 예스티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영어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로 국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선교적 지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복의 저수지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복의 강물 되기를 원해요. 복의 강력한 강물, 황하강처럼 대륙 전체를 먹이는 진짜 대륙의 생명줄과 같은, 우리 한국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없이 우리 삶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주님, 우리가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진짜 참된 복임을 우리가 복의 저수지가 아닌 복의 강물로, 복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서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못 놓으면 복음이에요. 그게 참 재밌는 게 극단적인 이 이슬람, 아주 이 엄격한 무슬림들을 한국에 오면은 이 사람들을 이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중화시킬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처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낮에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 뭐 라마단이라고 우리가 일 안 하나요? 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노동하다가 처음엔 농사지러 갔다 다 도망쳐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간대요. 그것을 잘못 선택한 거죠. 공사 현장 가서 노동을 하는데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라마단 기간에도 하니까 나중에는 라마단이고 뭐고 다 삼겹살에 소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엄격한 무슬림이고 뭐고 필요 없대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가난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복의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하나님 복의 디스플레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요. 1950년에 전쟁 났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유럽에 지금 가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센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설명이.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까요? 유엔이 1948년에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까지 유엔 다목적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펼친 적이 2번이에요. 2번.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이 6.25 전쟁이고 한 번이 걸프전입니다. 걸프전. 생각해 보세요. 걸프전은 며칠 만에 끝났고요. 우리나라는 3년을 했어요. 3년 동안 미군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이런 전쟁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뭔데? 대한민국이 뭐라고 전 세계에서 한국 구하게 또 달렸다니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세상이 그러던가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근데 왜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냐고요. 저 뉴질랜드에 가면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 특공대거든요. 마오리족은요, 져본 적이 없어요. 영국군이 총을 갖고 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마오리족이 총알을 맞으면서 싸워서 다 이겨요. 정말 창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뉴질랜드는 점령한 게 아니에요.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를 영국이 통치한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포병들인데 총을 지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군사들은 맨손으로 와서 싸웠어요.
가평 전투. 첫 번째 그 험악한 가평 전투에 뉴질랜드 사람들 투입된 거예요. 전 세계 전쟁 역사에, 특별히 현대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내 영토가 침범당한 것도 아니고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그 나라 침범당했다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에티오피아까지 다 같이 와가지고 싸워준 나라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방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예수님 믿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죠?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 한창 건강하게 부흥할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였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그래서 한비아 씨가 한참 책 쓸 때 세계 끝에 가면, 오지에 가면 반드시 두 종류의 한국인이 있다. 하나는 비즈니스맨, 하나는 미셔너리. 반드시 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있다. 그게 우리가 보여줬던 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사는데, 너무 편안한데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어요. 복이 그냥 우리 속에 머물러 가지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안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우울증 걸려 있어. 복의 우울증.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다 처절해. 내 작은 노래를 드립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저 열방 가보세요. 수단에 가 있는 우리 정도란 우리 김현욱 형제 기억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드세요? 복 받았어요. 아멘. 이 복의 통로로 살길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 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온 백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4절인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막 상상이 돼요. 열방이 이란 같은 나라가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극단적 이 무슬림 헌법,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이 샤리아법으로 여성들 탄압하고요. 아니 이 여성들이 히잡 한 번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들어간 여자가 죽어서 나와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면 왜 그들 안에 그런 문제 발생했어요? 율법 때문이잖아요.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셔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순종을 예수님 감당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자유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것을 버리지 않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교회가 기억되기를. 기쁨의 교회 가면은 나 혼자만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런 게 아니야. 거기 가면은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거기 가면은 거기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해.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저수지로 삼으신 거 아니야. 우리 기쁨의 교회 복의 강물이야. 복의 황하강이야. 복의 아마존강이야. 열방을 먹이고 대륙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야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이 복의 거룩한 통로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서